안녕하세요. 부성산부 부원 여러분. 오늘 처음으로 인고 부부학교 1강 자존감 회복에 대해서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인고 부부학교는 제가 주제를 무엇을 잡았냐면, 물론 이제 예전에 부성부에서 게리 토마스의 부부학교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 발제하고 나눔을 하셨더라고요. 그 책을 가지고는 하지만 저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신 가정이 어떠한 것인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태초에 만드신 어떻게 보면 완벽한 가정,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러한 가정은 어떠한 모습일까를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닮아가는 시간으로 이번 인고 부부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자존감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을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반절에서 25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0절 하반절에서 25절입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결혼할 때, 결혼 예비학교나 아니면 결혼할 때 이 아담이 내 뼈 중에 내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 많이 언급을 합니다. 이 말씀, 창세기 처음에 가정을 이루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가정이 어떻게 다시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시는 가정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을까, 회복되어 갈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로 삼고자 합니다. 순복음교회 유재호 목사님 칼럼 중에 있는 그 내용인데요. 호주에 가면 골드코스트라는 해변이 있다라고 합니다. 거기는 파도가 너무 높아서 서퍼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리고 많은 서핑객들이 오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파도가 너무 세서 종종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 사고를 보다 못해서 그 주변에 사시는 한 노인이 낡은 모터보트를 수리해서 해변을 지키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도 타기를 하다가 위험을 당한 젊은이들을 이 노인분이 많이 구조를 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점점 소문이 알려지자 이를 돕겠다는 사람, 후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됐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수영복 입고 낡은 모터보트로 구조를 했었는데, 후원이 많이 들어오니까는 이분이 초라한 움막에 거했다가 현대식 좋은 건물을 이렇게 짓게 되었고, 구조 장비도 배도 보트도 최신식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고, 또 수많은 정치인들 또 관광객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이 관광객들, 정치인들 인터뷰하는 데 시간을 많이 쏟아부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노인이 처음에 추구하고자 했던,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자 했던 그것은 뒤로 물러나버리고 방문자들에게 설명하고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이제 치중하는 것이 바빠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제 내용을 통해서 노인의 어떤 처음의 마음, 또 그 상황들이 결국에는 좋아지고 홍보가 되고 후원이 해서 삶의 질은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근본적인 어떤 목표 또 추구하고자 했던 것은 완전히 사라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크게는 한국교회의 모습, 그리고 작게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하나님께서는
원래 가정을 만드실 때 부부가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의 뜻이, 목표가 어떠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는 바가 있었을 건데, 그게 이제 우리도 물론 이제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살려고는 했지만은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환경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또 말씀 가운데 바라보는 인식이 조금씩 변화되다 보니까 근본, 본질에 대한 것들은 조금 많이 사라지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초점 맞추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는 항상 있어 왔잖아요.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어 가는데, 변화라는 것은 항상 중요하지만 어떻게 변화되어 가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방향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가정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변화되어야 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잘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광범위한데, 거기에서 자존감 회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정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회복되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가, 거기에서 자존감 회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이 아담에게 그렇게 명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에게 세상 모든 만물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하늘과 땅과 궁창과 새와 동물들, 이런 식물들, 이 모든 것들을, 환경들을 만들어 주셨는데, 인간은 그것을 악착같이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경영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앞에서 보면 아담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것을 보면서 다 이름을 직접 지어줬죠. 그리고 하와의 이름도 이 아담이 지어줬죠. 그렇죠? 아담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라는 것을 아담이 이렇게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원래 그냥 남자로만 나와 있는지, 하여튼 아담이 모든 동물, 식물들의 이름을 이제 지어줬고, 또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지배한다는 것이 힘으로 억누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갖고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을 때 우리의 가정의 삶의 주체가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는 지난번에도 2주 전인가 지난번에도 세 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3만 쌍이 결혼했는데 10,000쌍이 이혼을 했는가? 그렇게 이제 통계가 나왔었거든요. 물론 한 5년 전의 통계였던 것 같은데, 부부로서 서로 좋아서 끌려서 결혼하고 자녀를 놓지만은 그냥 그 이후에 책임감이나 주어져 있는
잘 그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되는 노력이나 애쓰는 것, 인내하는 것은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그냥 일에 치이고 또 자녀들한테 치이고 생활에 치이고 경제적인 것에 치여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바쁜 모습이 아니라 항상 내가 우리의 지금의 삶의 주체가 되어서 물론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울 수 있고 직장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바로 서기를 원하실까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흘러가는 대로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또 주어진 환경을 잘 이끌어가고 경영할 수 있을까를 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제가 가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하나님 만드신 아담과 하와는 어떤 생활을 했을지 우리 앞에서 읽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와의 내용은 별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을 통하여서 에덴 동산을 거닐게 하시고 이것을 지배하게 경영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담이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셨고 이 모든 이제 에덴 동산의 것을 아담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서 물론 마지막에는 그 유혹에 빠져서 뱀과 하와가 말하는 그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신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아담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셨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생각해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주신 것이 배우자 아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했으며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끔찍이 사랑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프로포즈 하거나 아니면은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 이상의 나의 전부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만큼 물론 이제 혼자만 살다가 뭔가 나와 비슷한 뭔가 다른 사람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생각지 못하는 것이고 너무 이렇게 대단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만큼 하와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우리 집사님들이 무인도에서 혼자만 이렇게 쭉 한 5년을 살다가 누군가 이렇게 배우자가 딱 오신 거예요. 김은희 집사님 오시고 김경희 집사님이 딱 오셨다 하면은 얼마나 사랑스럽고 반갑고 또 이렇게 떠받들어서 이렇게 모시지 않을까. 그런 게 이 아담에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되었건 아담은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것을 충실하게 성실하게 다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어보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상으로 우리가 물론 이제 상상을 다른 이상한 방향으로 가면 안 되지만은 상상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아담이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다 했잖아요. 그때 당시는 물론 이렇게 지금처럼 종들이 많지 않았다라고 가정할 수 있지만은 그러할지라도 수많은 벌레부터 해서 개미부터 해서 동물들, 새들, 바다에 있는 애들까지 해서 이름을 지어주려고 하면은 어땠을까?
맨날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냥 뭐 가나다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는 독수리 해라, 너는 길어서 너는 기린 해라, 뭐 코끼리, 뭐 생각을 잘 해서 이제 적절하게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일이 이제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 일까지도 기쁨으로 감당했다라는 것. 성경에서는 뭐 아담이 힘들고 이것을 어떻게 다 이름을 지어줍니까? 이런 거는 전혀 없죠. 아마도 그냥 아담은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하나 이름을 언급해주는 것이 너무 즐거웠지 않았을까, 그래서 시간들이 잘 갔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었다는 것이죠. 아담은 하와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이것은 결혼할 때 부부가 이렇게 따로 살다가 한 가정을 이룬 것, 또 육체적인 하나 되는 것도 말할 수 있지만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생각이 하나 되어서 맞추어서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더 중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30대 서로가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루면 지금까지 30년 동안 서로 다른 생활 방식과 다른 관념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 그만큼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만큼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상대방이 나의 생각과 맞지 않고 습관이 맞지 않다고 해서 야단치고 말을 한다고 해서 잔소리를 한다고 해서 쉽게 바뀔 수는 없다라는 것을 또 그 말에서 언급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부부는 그 다른 관점을 서로가 잘 조율해서 하나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가정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헌신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내가 좀 낮아져서 섬기는, 떠받드는, 배우자를 떠받드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서로에 대해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해봤는데요. 서로가 부끄러움 없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서로에게 감출 것이 없다, 수치스러움을 가지지 않다라고도 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 대해서 참된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과 어떠한 것을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서로에 대한 애착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벌거벗었지만은 이것을 어떤 육체적인 모습으로 보는 것보다 영적인 모습, 또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도 서로가 어떤 것이라도 오픈을 하더라도 다 그냥 수용이 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모습에서 살아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부는 그냥 육체적으로 어떤 모습에 어떤 부끄러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주제나 어떠한 이야기라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부가 되어야 되고, 또 서로에 대해서 솔직한 모습으로 당당한 모습을 가져서 대화를 통하여서 그것을 열어주고 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동과 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한 10년 동안 이제 결혼 생활을 해보면은 너무 서로가 생각을 조율하거나 아니면은 지금까지 있어왔던, 밖에서 있었던 그런 것들을 나누고 또 그것을 이제 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대화하는 시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 가정을 보았을 때도
그게 참 쉽지 않고 또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려운데 그럴지라도 시간을 내어서 서로의 생각을 조금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생각을 오픈을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배우자를 통해서 나는 뭐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사랑으로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또 공감을 주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속에 나쁜 감정을 있어서 뭐 속이거나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길지 않으면 단순한 것이고 아무런 뭐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들도 오해를 만들 수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지를 둘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언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생각적으로나 감성적으로나 항상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배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 말고 다 동물들이었기 때문에 생각이 이렇게 대화는 통했을 수 있지만은 생각을 나누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서로가 떨어지지 않고 살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지만 항상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이었죠. 그래서 서로를 잘 의지하여서 항상 함께 했죠. 물론 죄를 지을 때도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그 죄를 함께 지어서 문제가 되긴 했지만은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것이 부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혼 이혼이 요즘에 아니면은 근 한 10년 정도 전부터 항혼 이혼이 많이 늘어나는 것이 자녀를 키우면서는 다 참고 지냈는데 자녀들을 다 출가하고 나서는 이제는 도저히 못 참겠다. 그냥 각자 편한 대로 살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조금 이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모습과 성품이 있다 할지라도 기쁘고 즐거울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부가 아닌가, 참된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네, 그렇게 제가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 물론 자기 역할에 충실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가정으로 서로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는 모든 것을 오픈하며 항상 함께하는, 공유하는, 영적인 것까지 공유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만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드신 나를 분명히 알 때 우리의 가정에서 아내로서 또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하게 감당하지 않을까. 그러한 정체성이 성립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떤 수고한 비율에 따라서 나는 이만큼 수고했는데 당신은 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수고하지 않았냐 이렇게 하면서 다툼이 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정에 나의 모습을 어떻게 만드셨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섬기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 정체성을 알면은 기꺼이 내가 더 많이 뭔가를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것에 마음이 상하거나 나쁜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수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왜곡되고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러한 생각에 지나지 않아서 항상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포인트를 잘 잡고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로서 믿음과 삶의 모든 면에서 성숙하고자 할 때 우리는 부부니까 부부의 성장을 생각하며 항상 배우자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항상 상대를 많이 의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내와 함께 어떻게 하나님의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늘 그것을 고민하고, 또 나의 남편과 함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항상 배우자가 빠지지 않는데, 물론 자녀들도 이제 포함이 될 수 있지만은 항상 배우자가 우선시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또 게리 토마스의 부부학교에서 언급하는 것은 근본적인 것이 서로를 결혼 상대를 통해서 뭔가 더 큰 완벽한 가정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규정짓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배우자한테 좀 더 잘하면 배우자가 이런 모습을 좀 더 보완해주면 우리 가정이 완벽해질 수 있겠지,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바로 알고 내가 그것에 서로가 각자가 그것에 충실히 행할 때 우리의 가정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바뀌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배우자의 아내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데요. 여자됨의 영광을 알아야 한다. 배우자 아내에게 이야기하기를 여자됨의 영광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또한 성령을 받은 당신에게는 힘이 있다. 그 힘을 누려야 한다. 그리고 당신은 그분의 딸로서 가치와 목적이 있다. 거기에 안전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여성은 남성에게 기대하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이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물론 충분한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딸로서 참된 가치와 목적, 내가 배우자한테 뭔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완벽해지기를 원하고, 또 그것이 배우자가 아니면 자녀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안전함을 또 평안함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공부를 잘 못했을 때 그게 한이 되어서 나는 미술 공부를 하고 싶었었는데 부모님 반대해서 미술을 전공하지 못했다 이러면 자녀에게는 꼭 예술이 원하면 예술을 시켜야지 이렇게 해서 하기도 싫은데 자녀 보고 막 미술 잘 해보라고 학원 보내고 뭐 가입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남편에게 포커스가 갈 수도 있고 자녀에게도 포커스가 갈 수 있는데, 항상 어떤 뭔가 이제 채우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하여서 바라봐야 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변화되어 가기를, 또 지금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를 잘 생각하고 그 본연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벽한 가정으로 한 단계 발전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게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로 대등하며 각각의 성에 고유의 영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남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여자는 여자로서 해야 될 역할이 분명하게 나눠져 있다는 것이죠. 나는 왜 하나님께서 아내로서 이런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될까 불평불만한 것이 아니라, 물론 뭐 가정 일들을 서로 잘 나눠서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모든 기본적인 정체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근본적인 부분들은 바뀌지 않는 부분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여성에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본연의 여자, 당신의 영광과 능력과 장점과 지혜가 활짝 피어난 여자가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부는 결혼의 배우자를 통하여 궁극적인 피난처를 삼으려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잘했어, 당신이 좀 잘하면, 당신이 좀 이거를 좀 지지해주면, 당신이 좀 부지런해서 이것을 잘 감당해주면은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 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것에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어떤 배우자를 통해서 완벽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러한 아들로 딸로서 먼저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은 우리의 이 타락하고 또 낮아져 있는 그러한 모든 본성, 자존감도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만 채워져 있으면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내가 누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생활적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어떤 암에 걸리거나 사형 선고를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누군지를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신지를 분명히 안다면 거기에서 당당할 수 있고 자신감 있게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우자를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를 통해서 자신의 연약한 점을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의 부족함,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분명하게 그 창조의 모습이 있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분명히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행하고 가정을 이루고 성장하고 발전되어 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지를 늘 이제 FM적인 모습을 예상해놓고 우리를 만드셨을 텐데, 그 모습을 우리가 항상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또 참된 자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가정의 시작점을 믿음 위에 선 그런 부성부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프라모델이나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손으로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도 그냥 전시만 해놓을지 아니면은 이것을 가지고 놀지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박용임 지사님이 그 자동차를 만드실 때도 어떤 서스펜션과 모터와 어떤 외형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어떠한 이제 실력을 발휘할지 그걸 이제 잘 생각해서 이제 하나를 만들어서 작품을 만들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 활동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우리의 모습도 그와 거의 비슷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을 때, 우리의 성품을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을 때, 그것을 그냥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이 땅의 세상에서의 부귀와 영화를 위해서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이 함께 모여서 우리에게 있는 기질과 달란트를 주셨다면 그것을 가장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용하기를, 또 쓰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매일마다 날마다 성경의 어떤 지식과 또 성품의 발전되는 모습, 성화되어가는 부분들도 분명하게 그것을 추구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받는 아들이고 딸로서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 배우자가 박용민 집사님이 우리 김경희 집사님을 조금 지금도 많이 사랑해 주시지만은 조금 덜 사랑해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렇게 상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면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안다면 누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거나 너 왜 교회 다니냐,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왜 수많은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분명히 안다면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행동과 결정을 할 수 있는 모습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과 고민들과 또 가을을 타시는 우리 박 집사님처럼
하루하루를 어떻게 지내야 될지 그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원하실까? 거기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면 우리의 인생이 길다면 길지만은 남은 인생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도록 이끌어가도록 우리가 바뀌어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는 그 다음에 나눔 질문들도 하고 그렇게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못하는 부분들이 참 아쉽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는데 탄자니아에서 선교하셨던 제 선교사님이 한번 계셨어요. 예전 교회에서 한평생 여성으로서 결혼하지 않고 탄자니아에서 이제 선교를 하시다가 정년이 다 되어서 60대 후반이 되셔서 후임자를 이제 구해야 되는데 누가 그 오지 탄자니아 중에서도 오지에 있는 이제 그곳에 사역을 하셨는데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항상 그게 고민이셨어요. 내가 이제 정년 퇴임 은퇴를 하면 누군가는 여기에서 이 복음의 길을 수고를 해야 되는데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것을 참 잘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이 늘 고민이셨는데 고민이셨어요. 네,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항상 하나님의 그 모습을 찾기 위해서 늘 애쓰고 노력하셨는데 결국에는 또 마지막에 돌아가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한국에 귀국하셨는데 이제 머리에 암이 이제 이미 말기로 발견되셔서 한국에서 몇 달 요양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탄자니아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도 그 탄자니아 주민들은 이 선교사님이 자기들 위해서 평생 이제 희생하고 사랑을 주셨다는 것들을 잊지 않고 나갔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모습에서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지금은 이제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항상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뜻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탄자니아 선교사님 언급했던 것은 한평생 결혼하지도 않고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는 언니가 한 분 계셨는데 그 탄자니아에서 온 이제 탄자니아 원주민들 외에 파송한 선교의 이제 멤버들 외에 가족 중에는 언니밖에 없었거든요. 69세 때 돌아가셨나 그랬는데 다 가족들이 없죠. 결혼하지 않았고 그냥 언니밖에 없고 부모님들 다 돌아가셨고 그러한 모습이었지만은 분명하게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고 언니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나는 그래도 기쁘게 살았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 나의 삶에 후회가 없다라는 그런 것들을 언니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러한 고백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어질지는 모르지만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고 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찌되었건 오늘은 자존감 회복 자신감이 충만해가지고 언제나 어디에서나 당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그 영적인 자존감, 자신감을 잘 회복하는 것이 가정을 바로 이끌어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부부가 성장하는 것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쳤고요. 그러면서 이제 나눔을 보면 질문지를 보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자신의 모습에서 타락하고 변질된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그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지 나눠보고, 또 가정을 이루면서 배우자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려 한 적은 없는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참된 주인이며 가장 되시면 어떻게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을지를 한번 나눠봅시다 라고 적어봤는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어떤 자존감을 잘 회복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뭐 이 질문뿐만 아니라 그냥 오늘 짧은 이 강의를 통해서 들었던 생각이나 아니면은 나누고 싶은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전에 박용민 집사님이 이거 1강을 다 요약해서 발표하셨던 거라서, 네. 물론 이제 거기에 부분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네. 너무 오래되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네. 네. 진짜 오늘 그 말씀 가운데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 또 보필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라고 가정을 주시지 않았나 싶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 가정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 집사가 이제 내가 자기한테 잘하면 가정에 평화가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안 웃잖아. 네, 아무튼 그러니까 그 진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 배필, 그 배필에 대한 그 고마움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는 살아갈 때 이제 뭐 느끼지 못했던 것들, 또 이제 저도 이제 복지를 하다 보니까 결혼하기 전에 내가 그 대상자들한테 주었던 서비스와 결혼하고 나서의 그 생각이 바뀌고 거기에 또 주는 서비스와 또 자녀를 낳고 또 알게 되는 그 감정에서 또 주는 서비스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좀 많이 깨닫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것들 보면 저희 이제 직장에도 이제 결혼한 그 직원이 있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직원이 있는데, 그 결혼한 직원과 결혼하지 않은 직원의 생각이, 사고의 차이가 달라지고, 또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은 사람은 또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섭리가 이제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 조금 더 성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들이 이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잘 화목하게 이루어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을 서로가 같이 보필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좀 들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은 혹시 느낀 점이나 나눌 이야기 있을까요? 뭐 저는 그 강의 내용도 있던 그 탄자니아 선임 이제 그 언니 분이랑 좀 얘기하신 게 있어서, 나는 나의 삶은 일단 후회 없다, 후회 없이 난 살았다. 나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후회 없는 삶이 어떤 삶일까라는 걸 좀 고민을 좀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저도 보면 지금 만약에 지금 저의 삶이 만약에 뭐 당장 뭐 제가 내일 뭐 준비했을 때 나는 후회가 되게 후회 없이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저는 100% 후회가 많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어쩌면 살아온 거 보면은 뭐랄까 제 뭐 주도적으로 뭐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살아왔던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 알게도 못하면 뭐 옛날 이렇게 수능 봐서 이제 과를 선택한다든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선택하는 부분, 또 그리고 뭐 이직하는 부분에서 뭐나 뭐 그런 부분에서도 그냥 뭐 저의 어떤 의지나 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뭐 그런 게 선택을 하거나 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상황 그때그때 어떤 상황들에 맞춰서 그리고 그냥 이렇게 가야지 뭐 이렇게 가야지 남들한테 좀 뭐 덜
뭐 욕 안 보이고 뭐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한 거지 뭐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 그런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이라면 상황들에 맞춰서 여태까지 뭐 살아오면서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끔 생각나는 게 와이프랑도 농담치고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뭐 어제도 저희가 좀 오해 좀 돼가지고 기사를 조정경제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두 시간 좀 있었는데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와이프랑 농담식으로 이렇게 맨날 놀면은 재밌을까? 이렇게 농담식으로도 하고 와이프는 진짜 재밌지. 자기는 평생 놀 수 있다고. 네, 뭐 그러면서 뭔가 그러니까 가끔 이게 이런 뭐 책이나 거 보면 이렇게 후회 없는 삶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옛날 누구죠 뭐 스티브 잡스였나 하여튼 뭐 만약 당장 내일 뭐 죽는다고 했을 때 자기는 지금 이 순간 이 일을 하고 있겠냐라고 했을 때 저는 100% 아니 난 이 일을 안 하고 싶다라고 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까도 초반에 얘기했듯이 이제 뭐 고민거리 중에 하나 뭐 그런 것도 쓸 수 있는데 그러면서 아까처럼 이렇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을 좀 사는 게 좋을까라고 좀 고민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좀 후회 없는 삶이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보게 됐고 내가 요즘 조금 고민하는 것 중에 좀 깊숙이 들어가면은 이런 고민,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시작점이 좀 이런 것들부터 좀 있지 않았나라고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후회 없는 삶을 다시 한번 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고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희 집사님은 짧게 한마디 한번 해주시겠어요? 전에는 자존감을 지킨다는 거는 내가 나에 대해서 뭔가 완강하게 뭔가를 내세우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즘에는 나의 그 자존감을 지키는 방법들은 내가 너무 내 것만 고집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리면서 내 색깔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의 잘됨만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주변과 함께 잘됨에 있어서 나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좀 바람직하다라는 생각들이 좀 많이 드는 시기인 것 같고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되게 좀 많이 지치고 힘들긴 하거든요. 일도 되게 좀 많아지고 또 여러 좀 새로운 방법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또 주변에서도 좀 많이 힘들어하는 주변에 되게 좀 퇴사를 많이 했어요. 좀 일이 힘들어서 그런 것들을 좀 보면서 그냥 그 안에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뭔가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가정에서도 내가 기존에 아이들을 돌보지 않았던 뭐 이런 학업이라든가 아이들의 성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포커싱이 맞춰지고 좀 예전에는 좀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조금 평온 가운데 좀 맞춰져 보려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하는데 오늘 사실은 제가 그렇게 정립하지 못했는데 오늘 말씀을 좀 듣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원하는 게 각자의 다른 성품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고집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로 좀 어우러지게 만드는 방법들이 아닐까라는 메시지가 저한테는 좀 왔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던 시간이었어요. 네. 하여튼 제가 교환을 올려드리는 것을 나중에 잘 보시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무엇보다 오늘 제 강의에서 핵심적인 것은 배우자를 처음에 사랑했을 때 좋아했을 때 그 설레는 마음 이렇게 만나고 싶은 마음 이러한 것에 비교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여기시는 마음이다라는 것.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무인도 5년 있다가 이제 처음으로 배우자가 딱 떨어지면은 얼마나 보고 싶고 그리웠고 사람이 이제 반갑고 이러한 마음에서 막 떠받들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그냥 예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뭐 빈둥빈둥거리고 뭐 열심히 하지 않고 뭐 그냥 한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를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충실하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조금씩은 더 발전해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시고 나를 최고로 여기신다라는 것, 그것을 늘 가지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일터에서나 모든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바른 모습으로 또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부성부 인고 부부학교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강의 있으니까는 다음 주에도 30분에 1시 반에 시작해서 이제 잠깐 교제한 다음에 1시 40분 정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인고 부부학교 첫 번째 시간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으로 발전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각자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아감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기뻐하게 하시고 참된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떳떳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고 꿈꾸시는 그 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삶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